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거기서 속박을 받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온갖 죄로 살던 거기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출할 때 먼저 피로 구출하셨고 그 다음엔 양고기를 먹고 구출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출하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르쳐서 출애굽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면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세상 한 토막을 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 앞에 서서 이제 너희들이 갈 길은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계명을 받으라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의 이름을 십계명이라 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줘서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 와서 이 돌판을 낭독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계명대로 살아라 하는 이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명 10가지를 우리에게 다 소개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은 죄에서 나와서 중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십계명대로 살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건너며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1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인도하여 낸 그 과정을 20장 앞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19장이 돼서 그는 이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계명을 받기 직전입니다. 이 계명을 너희들이 십계명을 받을 것인데 받아서 이것을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계명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줬는데 뭔 뜻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십계명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줘봐야 모르는데, 그러나 십계명을 주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대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니까 그 십계명을 통하여 광야라는 이 세상을 지나고 천국이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십계명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이걸 바로 깨닫는 그 일이 되어야 되지. 십계명을 받아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깨닫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요. 깨닫는다는 말은 안다는 뜻이요.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죠. 십계명을 받았는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명상하고 계속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며칠 배웠는데 이것이 워낙 계명 수도 많고 또 굉장히 복잡하고 상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가는 내나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려달라는 이 양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다 미리 알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열어주실 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알려주실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에 보통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것이 다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순서적으로 차례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계명은 어딜까요? 1계명은 몇 절일까요?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구조부터. 1계명은 3절이겠습니까? 4절이겠습니까? 1계명은 보통 1계명은 3절이라 보통 그렇게 보고 또 4절부터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4절부터 6절까지는 2계명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3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것을 3계명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좀 새롭게 해서 1계명인 3계명이 1계명이 아니라 3계명부터 4계명 포함해서 1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5계명과 6계명은 2계명으로 보고 3계명은 내나 이것도 내나 7절은 내나 3계명 이건 똑같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으로 볼 때는 3절이 1계명으로 본 이유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1계명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우상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4절 5절에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우상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2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1계명과 2계명의 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1계명이다 2계명이다 이렇게 구별했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구별하는 방법이지만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게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1계명을 어떻게 3절에 대한 1계명입니다. 1계명. 그러면 4절은 뭐냐? 이거는 왜 이걸 1계명으로 보느냐? 이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했습니다. 만들지 마라. 우상에 대해서 만드는 게 있고 절하는 게 있고 섬기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만드는 것은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믿는 순간 거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우상이 쉽게 됩니다. 내 마음에 돈만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돈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다. 내 힘으로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나를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저 사람을 믿든지 권세를 믿든지 뭐 돈을 믿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피조물을 믿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세상을 믿을 때 우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참된 신앙이 되고 세상을 믿을 때는 우상이 된다. 이게 공통점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제로 해서 둘을 묶으면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지 세상을 믿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이것을 1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즉 3절은 하나님만 믿으라. 4절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즉 이거는 세상을 믿지 말아라. 이 세상을 믿는 순간 우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는 이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둘을 합쳐서 봅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은 1계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주제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지 말아라. 오직 너는 하나님만 믿는 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1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1계명으로. 우상을 만들 때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전능자로 믿고 이 세상을 너를 구속한 이 사랑의 하나님처럼 믿는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서 둘을 합쳐서 1계명으로 본 겁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믿음이 제일 먼저 옵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면에서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행함도 같이 이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믿음이 다음에 행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5절부터는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 우리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3절, 4절에서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 뒤에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했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5절입니다. 그럼 이것은 마음의 행함에 관한 일이요. 절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거 행한 거 아닙니까? 섬기지 말라. 이것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구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 신약교회에서 이걸 본다면 영적 의미는 우리 마음에 행하는 겁니다. 마음에 행하는 거. 절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절하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절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절한다는 건 세상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섬긴다는 뜻은 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 5절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2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1계명으로 보고 행함은 2계명으로 봅니다. 이거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할 수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구별을 믿음으로 하나는 행함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런 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요 행함. 절하는 것은 마음으로 의지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마음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거. 자,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했고 3절과 4절은 1계명으로서 마음으로 믿는 것. 세상을 마음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 믿으라. 이거 1계명이요. 즉 3절 4절이요. 또 5계명과 6계명, 5계명과 6계명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믿었으면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제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은 두 가지라.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는 절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는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섬기라. 절한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 의지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 아닙니까? 마음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위한다, 사랑한다. 절한다는 것은 머리 숙여서 의지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믿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예수님의 이 대속인 예수님을 믿으라.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이 곧 하나님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이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전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구나. 또 어린 양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뜻이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믿을 거는 크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전능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홀로 주권하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첫 번째, 또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이요.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많고 예수 사랑하시면 또 20장에 찬송가 20장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 또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르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전부 주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전능을 의지하는 건 나옵니다.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또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겠네. 이 의지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81장에 63절에도 보면 63장에도 보면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또 86장에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기쁘고 복된 길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이렇게 찬송가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라.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가 집회 때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의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같은 비율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큰 두 이렇게 기둥처럼 이 두 면을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음의 두 가지라. 그래서 전능을 믿을 때는 어떻게 행하느냐?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의지란 것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옮길 수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옮길 수 없다. 저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겠다. 기대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기대면 내가 도움을 받아서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 의지입니다. 의지한다. 기댄다는 뜻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할 때 하나님 전능의 도움을 받아서 기대는 것을 의지라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절한다. 절하는 것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섬긴다 그럽니다. 섬긴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이유를 잘 모르면 일단 외워놓고 그걸 성경에 다시 찾아보고 또 계속 찾아보면 그 뜻이 연결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뜻인데 섬긴다는 뜻이 또 절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갑자기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반대말이 뭡니까? 미워한다 반대말이 뭐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안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섬기는 것은 사랑한다 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 이것이 연결이 돼서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 뜻이구나. 그 반대가 미워하는 자를 죄다 했으니까 이 섬기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이것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긴다는 요것들이 요 뜻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그 뒤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슨 계명인지 표시 안 됐습니다.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런데 그 앞에는 두 가지가 항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또 이게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계명은 물음표가 됐습니다. 무슨 계명인지 모릅니다.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계명은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안 봐도 아는 것은 절하지 말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게는 내 계명을 지킨 자의 뜻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앞에서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두 개 이렇게 연속으로 같이 나란히 표시했지 않습니까? 절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면, 섬기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면, 이거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절하는 자, 즉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봐서라도 충분히 절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앞에는 마음으로 믿는 1계명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마음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라. 그것이 1계명이요. 3, 4절이요. 그 다음에 2계명은 이제 행함이라. 무엇으로 행합니까? 마음으로 행해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계명으로 잡은 것은 믿음과 행함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2계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그랬고,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고, 함께 일한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은 출발이요, 행함은 그 뒤에 완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은 출발의 믿음이요, 2계명은 행함에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무엇으로 행하는 겁니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음에서 나아가서 이제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2계명이요. 이제 3계명을 봅시다. 3계명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3계명이나 여태까지 보아오던 그에서도 가르치는 3계명이 똑같습니다. 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일컫는다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일컫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거짓되이 말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입술로 잘못 말하는 것을 가르쳐서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라 하지 않고 명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막 그때 망령돼서 자기가 쳐서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런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그 망령된 말을 함으로 이 망령된 입술을 갖다가 놀리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는 망령된 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해라. 진실된 말. 구원이 되는 말, 진실된 말. 하나님이 하신 요 말, 이게 진실된 말이요. 자, 진실된 말 중에 어떤 것이 진실된 말이며 어떤 것이 망령된 말일까? 자, 진실된 말과 망령된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가지 죄를 지어서 4가지 악을 즐겨 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때에 그들이 한 중에서 죄 중에 5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원망하다 거기서 다 죽은 자가 있고 또 낭망하다가 죽은 자가 있습니다. 낭망도 죄요, 원망도 죄입니다. 자, 원망의 반대말은 뭐죠? 찬송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간음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육적 간음이 아니고 이건 영적 간음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찬송해야 될 자가 입술로 찬송해야 될 자가 찬송을 안 하고 자꾸 원망해서 그래서 죽었다. 또 입술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다가 죽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다가 죽었다. 그런데 입술로 범죄해서 죽은 것은 뭡니까? 낭망하는 말 하다가 원망하는 말 하다가 일컬때 잘못 일컬어서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게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 때문에 말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두 가지 말, 하나는 원망, 하나는 낭망. 낭망하지 말고 우리 무슨 입술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또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무슨 입술이 되어야 됩니까?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다 말은 말한다는 뜻이죠. 망령되이 말하다가 죽었던 그들을 생각해서 망령되이 뭐가 아니고 진실되이 일컫는 자가 되라. 즉 기도와 찬송은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을 하고 찬송도 진실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송,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기도,
마음으로 의지하다가 이제 입술로 의지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마음으로 행함은 하나는 의지하는 행함과 또 하나는 사랑하는 행함. 이 둘은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로 말로서 이제 행하는 겁니다. 말로서 행하는 거. 말로서 행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기도입니다. 또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입니다. 결국은 마음으로 행하는 이 두 가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입술로 행하는 이 두 가지로 마무리가 될 때 그는 완전한 가나안 땅을 지날 수 있고 홍해 바다를 가나안 땅을 지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고 광야를 지날 수가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는 1계명은 믿음에 관한 거, 2계명은 마음의 행함에 관한 거, 3계명은 입술의 행함에 관한 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1계명은 3, 4절, 2계명은 5, 6절, 3계명은 7절.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성경에 딱 맞아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4가지 죄에 대해서도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